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는 반대로 이제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화요일 본문까지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어떤 경우에 저주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무엇일지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 먼저 오늘 본문은 이 복을 설명했던 어제의 본문하고 좀 대조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은 복을 설명할 때였던 이 15절과 조금 대조가 됩니다. 잘 보이나요? 최대한 크게 좀 하려고 하긴 했는데, 그래서 앞에 PPT를 한번 보시면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인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1절과 2절에서 복을 받는 기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것, 청종하고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 복의 기준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 반대로 15절에서 저주를 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을 때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저주의 항목들이 이스라엘에게 임할지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이 저주의 내용도 복의 내용과 완벽하게 대조가 됩니다. 자, 3절은 16절, 4절은 18절, 5절은 17절, 6절은 19절. 그러니까 순서는 조금 바뀌어 있긴 하지만 항목 자체는 완전히 똑같아요. 먼저 16절에서 이 16절에서 들은 일터입니다. 일터. 당시 이스라엘에게 들은 그 일을 하는 곳이었죠. 일을 하는 곳, 농사를 지어야 했으니까. 그래서 일터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는 일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들이 있어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터가 저주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17절에서 무엇이 저주를 받아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들이 저주를 받아서 일터를 잃고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수확물이 없는 거예요. 복을 받아서 이 떡반죽,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때와는 달리 이 그릇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봐도 이미 들이 저주를 받아서 수확물을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들이 저주를 받는 것은 단순히 수확물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18절에서 누가 저주를 받나요?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습니다. 들에서 수확물이 안 나니까 이 가축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자연스레 가축들조차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들의 저주는요, 이스라엘이 단순히 그냥 하던 일을 잃게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요,
가축들에게도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지며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경제적 불안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주의 근원을 하나씩 올라가 보면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오늘 1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던 것. 결국 이스라엘 전체에게 경제적 불황이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이 그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복과 저주의 기준은 단 한 가지였어요. 여호와의 말씀, 나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가 듣느냐, 듣지 않느냐, 너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기준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1절부터 14절까지의 복을 다 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15절부터 68절까지의 그 벌을, 저주를 다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참 간편한 원리예요. 말씀 잘 지키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말씀 안 지키는 자들에게 저주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문제가 될 것도 없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복잡할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복과 저주를 비교해보면 한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복과 저주의 내용이, 그 내용의 길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복은 14절, 저주는 54절이에요. 약 4배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은 이 저주가 더 많은 부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 하나님 사랑 많으시고 자비롭다 그러시더니 다 거짓말이었네. 인간에게 저주 주고 싶으셔가지고 약간 저주 주고 싶으신 분 마냥, 혹은 뭔가 깐깐해 보이고 뭔가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서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나요?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왜 저주의 내용이 더 많은 걸까?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나 많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사실 이 오늘 본문의 저주의 메시지는요, 어떠한 제한이나 협박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주 난처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긴 내용의 저주의 메시지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 첫 번째는요, 바로 예방이에요. 예방. 하나님께서 저주의 메시지를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예방입니다. 예방. 어떤 예방이냐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6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실 것이다. 그리고 68절에서는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거, 내 가축이 못 자라서 경제적 불황을 맞이한 것, 삶의 터전을 잃는 것, 이 정도가 진짜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들어가게 될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 언약 백성으로서 모여있는 공동체였는데 흩어져 버리는 것, 그래서 다시 그 출애굽했던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서 또 노예 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진짜 저주가 돼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진짜 저주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방하고자 이 저주의 말씀을 하셨냐면요, 단순히 너희 일터 잃을까봐, 단순히 너희 경제적으로 불황 맞이할까봐, 단순히 너희 삶이 고단하고 팍팍할까봐가 아니라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이 끊어질까봐, 너희가 그 순종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나와 맺은 언약이 파기될까봐 그것을 예방하시려고 이 저주의 메시지를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 저주의 메시지를 받고 나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말 잘 순종하며 살았을까요? 순종하며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의 그 저주의 내용을 그대로 다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잘 새겨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태를 예방하시기 위해 마치 예방주사처럼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에 허락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예방주사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방주사 맞아본 적 있죠? 네. 없어요? 있어요. 다 있죠. 그 예방주사의 목적이 뭐예요? 안 걸려. 그렇죠. 말 그대로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사 맞는 거잖아요. 전도사님도 원래 이제 이렇게 여기 집에 이사 오고 이렇게 사역을 하기 전에 그 모교회 청년으로 있을 때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매번 그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야 할 때마다 이렇게 예방 주사를 이렇게 놔주셨거든요. 그 전도사님이 성인 되고 나서도 한 번도 독감에 걸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늘 예방 접종을 잘 해가지고. 근데 전도사님이 이제 집을 여기 이사 오고 또 교회도 옮기고 하니까 이제 그 집사님한테 주사를 못 맞잖아요. 전도사님이 작년 올해 2년 연속 독감 때문에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방 접종은 사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이번에 깨달았어요. 내가 그동안 예방 주사 때문에 한 번도 안 걸렸구나. 근데 주사를 맞지 않자마자 바로 이렇게 독감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예방은 중요한 거예요. 예방하면 안전합니다.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예방주사를 맞았다면 이스라엘은 이 저주의 내용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저주의 내용대로 살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방하지 않았습니다.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발로 걷어차버리고 이들은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이들은 포로의 신분으로 또다시 노예의 신분으로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사실 이스라엘이 저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굳이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고를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바로 불순종했다고 저주를 하신 게 아니라 이미 경고하신 거예요. 너네 이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합당 결과를 받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저주 가운데서 건져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저주에서 건져내 주셔야 할 의무가 있지 않아요. 이미 그들에게 경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얼마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고 다른 민족을 선택해서 또 새롭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행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도 태클 걸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대한민국이었다면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한국사였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한국사가 그쵸? 얼마나 더 쉽고 더 재밌고 또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얼마나 더 유리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해본 적 없나요? 전사님만 그런 생각했습니다. 의미 없는 티어이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고 다른 민족을 또다시 선택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약속의 땅에 쫓겨나 포로의 신분으로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관심 끄지 않으세요. 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지금 너희가 비록 포로의 신분이지만 너희가 다시 그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야. 너희 반드시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이 저주의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시는 사랑의 메시지였어요. 너희가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지만, 너희가 저주를 받아도 내가 너희를 구원할 의무가 없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희를 사랑할 거야. 그럼에도 나는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럼에도 나는 끝까지 너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저주의 메시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혹은 이들이 말 안 들을 것을 이미 아셔서 허락하신 저주의 메시지, 허락하신 벌의 메시지가 아니라요, 저주의 길로 접어들지 않았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 설령 저주의 길에 빠지게 되더라도 내가 다시 책임지겠다라고 하시는 사랑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허락하신 저주의 메시지 두 가지 목적은 예방과 사랑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저주의 메시지를 통해서 무자비하신 하나님, 혹은 깐깐하신 하나님, 무언가 자꾸 틀 안에 우리를 가두고 제한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죄 많은 인간들을 어떻게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시는지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당시 고대근동 사회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저주의 메시지 중 일부만 살펴봤지만, 우리의 일터가 사라지고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를 잃어버리고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질병을 얻게 되고 무언가 내 삶의 기도 제목들이 막 생겨서 무언가 문제와 어려움 등이 생기는 것들도 충분히 저주의 메시지로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메시지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는 저주의 메시지가 언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짜 저주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그냥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의 메시지가 아니라 나를 자녀 주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거, 내가 예배를 나와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거, 내가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우리에게 진짜 저주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예배에 나오고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해도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은혜와 감격이 없는 것이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진짜 저주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최근에 무슨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저주의 메시지를 주신다고 생각했나요? 내가 계획한 일이 잘 되지 않아서, 혹은 내가 갑자기 어떤 질병을 얻어서, 혹은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생겨서, 내가 친구 관계가 잘 풀리지 않아서, 내가 성적이 뚝 떨어져서, 이러한 것 때문에 저주의 메시지를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가 점검해야 할 진짜 저주의 메시지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진짜 점검해야 할 저주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 공급받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진짜 저주의 메시지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저주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예방하라고 말합니다. 혹시 나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같아서 저주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끼는 친구들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거야. 저주와 같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야. 반드시 너를 찾아내서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방과 이 사랑의 메시지 속에서 무엇을 좀 느껴야 할까요?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본성 자체가 더러운 죄인의 존재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전혀 없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하루 24시간 중 1시간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우리는 1시간이 아니라 1분만 봐도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저주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렇게 하셨다면 신약시대에서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저주에서 건져내 주실까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 저주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우리를 저주 가운데 놓아서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벌하고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주 가운데 놓여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주에 빠져서 허우적대도 어떠한 문제도 없는 그런 나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들 대신 나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나 대신 아들을 주신 거예요. 원래는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지은 죄의 형량을 받아야 했는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진짜 저주의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다른 저주들은 몰라도, 다른 것들은 어찌저찌 하면 잘 회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만을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 대신 아들을 죽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저주의 메시지가 무엇일지 다시 한번 되새겨봅시다.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뭔가 힘든 일이 막 생기고 무언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 이것들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의 메시지 혹은 하나님의 사인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지는 않은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흘려보내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감동해 주셨는데 그거 그냥 외면하지 말고 우리 한번 반응해 봅시다. 나에게 이것저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너무 제한적인 것 같아서 나는 조금 더 편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조금만 더 편하게 살다가 내가 필요할 때 돌아갈게요 라고 고백하지 말고, 우리가 저주의 길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의 메시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고 사셨던 이 사랑의 메시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이 무한하시고 우리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이 사랑을 한 주간 우리 한번 경험해 봅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예방과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한 번 더 우리가 분투하고 애써보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결단 찬양 그 사랑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합시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한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 같이 한번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 솔직하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셔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혹은 차라리 우리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께 이쁨 받을 만한 행동하는 사람들만 구원하셔도 문제없고 우리는 할 말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쁨 받을 만한 행동 많이 하는 저 친구가 아니라 나였어요. 바로 나였다고. 여러분 자신이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는 비난의 메시지, 두려움의 메시지, 고통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랑의 메시지. 우리 이제 그만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해봅시다. 우리 언제까지 죄만 지으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 없잖아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며 가볍게 여겨버리며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 이 시간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결단합시다.
하나님 나를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안에 나를 세워달라고, 나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회복시켜 달라고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을 수가 없는 자들인데, 우리는 저주에 빠져도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말할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우리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까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한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려서 정말 진짜 저주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다시 한번 더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가 비난의 메시지, 고통의 메시지,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랑의 메시지였음을, 저주 가운데 빠진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시키겠다고 말씀하신 사랑의 메시지였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정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마음과 사랑의 메시지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들어주시고 당신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중하시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며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한 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저주의 메시지가 단순히 피난의 메시지, 고통의 메시지, 벌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애타게 부르짖으시며 간절히 부르짖었던 사랑의 메시지였음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4월 둘째 주 청소년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